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리시는 그 고통 한가운데서도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것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원수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들을 위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하는 첫 마디, 가상치선 중에 첫 마디는 하나님께 대한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는 즉각적으로 응답된 사실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첫 외마디 말씀, 기도하신 말씀, 그 말씀이 바로 그 현장에서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본다는 말씀이신데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달리시는 그 모습을 구경하던 백성들, 구경꾼 백성들, 그리고 그분을 죽이도록 무고히 고소했던 관리들, 또 그분을 실제로 못 박아 죽이는 일을 했던 군인들을 포함한 모두를 용서해 주실 것을 기도한 주님의 기도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렸던 두 강도 중 한 사람에게 즉각적으로 응답된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그 십자가 위에서 극적으로 구원받은 사건으로 응답된 것을 이 말씀이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주님의 그 기도로 말미암아 그날 그 십자가 사건 현장에서 처형을 주관하던 백부장, 로마 군인 장교 백부장도 그날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믿는 응답이 있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43절까지 읽었는데 47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정 의인이었도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언제 2년 전인가요? 그 부활이라는 영화에 이 사람이 주인공이 돼갖고 그를 갖다 로마 호관원이라고 했죠. 호관원.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직면하는 그런 그의 모습을 그린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바로 그 백부장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죠. 참 아이러니컬하지 않을 수 없어요. 현장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현장 총지휘관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응답을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매달리는 모습을 구경하던 백성들과 관리들은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35절이 그걸 말하고 있죠.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36절에도 보니까 그분을 못 박아 매달았던 군인들도 조롱하면서 신포도주를 주고는 37절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고 모독했습니다.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 38절에서는 십자가 위에다가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라고 쓴 패를 부착하며 희롱했던 것을 보게 되죠. 십자가는 단순한 고통의 시간, 육체의 고통만이 아니라 뭡니까? 희롱과 조롱과 비난과 모든 그 험한 꼴을 당하시는 수치의 현장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가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뭐라고 비방했습니까? 앞에 다른 사람들 했던 것과 같은 말을 하죠.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봐. 이런 비난을 하죠. 마태복음 27장에 의하면 27장에서 이 현장에 있었던 것 기록을 보면 처음에는 이 두 사람 모두가 주님을 비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달린 강도들이 함께 비난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십자가에 못 박히고 매달리는 과정을 바로 옆에서 함께 당하며 지켜본 한 사람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돌아서게 되죠. 조금 전에 저희들을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한 기도가 응답되는 상황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40절, 그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비방하던 그 사람을 꾸짖었습니다. 네가 동일한 정죄, 즉 십자가형을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마땅한 벌을 받는 것이고 그것은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자, 그렇게 동료 살인자요 강도를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가 예수님께 자신의 영원한 운명을 그분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42절에 그것을 말하고 있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참으로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일컬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천국을 일컬어서 누구의 나라? 당신의 나라라고 합니다. 아, 이분이 천국의 주인이시구나. 참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임을 믿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그는 이제 죽음으로서 끝장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할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새 죄수가 이제 같이 매달려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한 것은 그가 죽어서 이제 끝났구나. 이제 끝이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고 부활할 것에 대한 생각을 하며 이런 말씀하잖아요. 근데 그 부활의 주가 예수님의 사실을 알고 믿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2제자들 3년간 따지는 12제자들보다 더 나아요. 더 나아. 야, 참 내가 놀랐습니다. 이 말씀 어제 묵상하다가, 아니 12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까지도 그 전에 그토록 여러 차례 반복해서 부활을 예고했는데도 몰랐고 잊어버렸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십자가 위에서 이 부활을 알고 부활을 믿고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참 이거 보면은요, 우리가 믿어도 초점 똑바로 맞춰서 믿어야 돼요. 내 믿고 싶은 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참 주님이 누구시지를 정확하게 알면 죽음의 현장에서도 소망을 갖더라고요. 사형제도가 뭡니까? 이 세상에서 이 사람을 완전히 끝장내는 것이 사형제도인데, 그 사형 당하는 그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 직전에 이 사람은 부활의 소망을 갖고 이렇게 주님 앞에 자기 영혼을 의탁하는 그런 기도를 했구나. 차라리 12제자보다 낫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어제 너무 이상하더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참 이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결과가 아니고서는 이룰 수가 없겠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죠? 여러분 똑똑해서 믿으셨어요? 주님이 믿음 주셨기 때문에 믿게 된 겁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것 너무 감사하죠. 자, 그때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두 번째 말씀하시잖아요. 두 번째 43절이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Right away, 바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아직 부활하시기도 전인데도 불구하고 당장 오늘 그분께서 죽으시면 주님께서 낙원에 가실 것인데 거기에 네가 함께 있을 것이다. 그 영원한 운명을 구원하신다는 말씀을 선포하신 것이 오늘 이 두 번째
말씀이다라는 것을 봅니다. 우리 여기서 다시 확인하는 몇 가지 사실을,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첫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을 얼마나 오랫동안 믿었거나 얼마나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았는지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참 이 강도를 생각하면 참 놀라워요. 이 사람이 지금 사형수로서 흉악범으로 지금 사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 위에서 예수님을 믿고 자기 영혼을 의탁한 것 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과거에 그 어떤 삶을 살았는지 관계없이 주님을 의지하는 자를 그냥 그 자리에서 구원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존재가 어떤지를 분명히 알면 그러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에 이 벌레 같은 날 위하여 그랬잖아요. 벌레 같다 하니까 그래도 좀 나아요. 이사야 4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지 아세요? 너 이 구더기 같은 이스라엘아 그러십니다. 또 우리말 성경 또 어떤 곳은 이 지렁이 같은 너희야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더기 같은 존재다. 또는 사도 바울에 의하면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나의 근본을 이해한다면, 정말 그런 사실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영원히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분 앞에 교만할 것이 없는 그런 존재들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와 관계없이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원을 베푸신다. 두 번째 사실은, 강도는 예수를 믿고 의지한 후에, 의지하기 전에는 바랄 것도 없고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한 후에도 주님을 위해서 어떤 사역도, 심지어 제대로 된 감사의 예배도 드린 적이 없습니다. 전에도 그랬고 후에도 그럴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단순히 마지막 순간에 하늘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믿고 자신을 의탁한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지난 2000년간 어떤 그리스도인보다 더 뛰어난, 어떤 그리스도인보다도 못지 아니하는 엄청난 전도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 나처럼 죄 짓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구원받습니다. 한마디도 못했어요. 근데 지난 2000년 동안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의 존재가 마지막 순간 강도도 구원받았는데 나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사실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결단을 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많은 말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부활복음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복음을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변변하게 정립이 된 사람은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가 그의 죽은 뒤에도 쓰임받을 수 있구나, 이런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참 이게 제 연약함인데 그 연약함이 또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데요. 우리 박홍규 전사님과 우리 안수림 자매가 매일 새벽 기도를 안 빠지고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이분들은 이분들의 마음의 작정함이 있고 기도함이 있어서 나오지만 저한테 뭐 한마디 얘기한 거 없어요. 근데 저는 여기 앉아 있어 아침에 와서 주 앞에 엎드리는 그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한 힘이 돼요. 예? 근데 마땅히 와야 할 사람이 안 오면 제 마음이 너무 괴로워. 저는 한 번도 나를 위해서 새벽기도 하는 말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그건 나한테는 그 같은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오늘 이 강도 생각하면서 야,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그 자체가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큰 은혜가 되고 도전되는 거구나. 우리 존재 자체가 그런 존재구나. 그런 사실을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주님을 위해서 뭐 열심히 많은 일을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그러라고 여러분들 게으르라는 말씀 아닙니다. 그렇게 애쓰지 마세요. 그래서 주님 앞에 믿음을 바로 서서 내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 그 자체가 뒤에 따라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표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부모가 믿음의 자리에 있고요. 또 내가 믿음의 자리에 있고 그럴 때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것이 저것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저거구나. 우리 존재 자체가 엄청난 열매를 가져오는 파급 효과를 주는 복의 근원자 역할을 감당한다. 그래서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있고요. 내가 살아야 할 위치에서 살아갈 때 우리 존재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주님께서 두 번째 말씀하신 그 말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흉악한 살인자였고 강도였고 사형수였던 한편 강도에 대한 주님의 복음의 복된 선포가 그가 어떤 존재로 변화되었으며 또 변한 뒤에도 지난 2000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그지만 그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이 아침 저희들이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하시고 자리할 곳에 자리하게 하셔서 우리 존재 자체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를 믿는 통로가 되는 그런 쓰임받는 존재들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기뻐하고 사랑하고 주님께만 집중하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삼나이다. 아멘.